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알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생의 힘들고 어렵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해답을 찾고 지혜로운 방편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풍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하나님 평안히 지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면에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물을 거두고 그 곡식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석하다 그리고 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복직하거든 바로에게 아뢰어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가 첫 번째 꾼 꿈은 나일 강가에서 살찐 암소가 갈밭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살찐 7 암소를 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꾸게 된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하여 바로는 번민하게 되죠. 하여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꿈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하여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4절은 바로가 꾼 두 번의 꿈에 대하여 바로가 요셉에게 설명하고 그 꿈을 능히 푸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요셉은 25절에 두 번의 꿈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의 방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현현, 즉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든가 혹은 들리는 음성으로 혹은 천사를 통해 그리고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던 시대도 바로 이런 시대죠. 꿈도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계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요셉을 통하여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그리고 꿈을 두 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행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 조언을 바로에게 하게 되죠. 그 조언인즉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조언이지 요셉이 한 이 조언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 추앙받는 자들이었고 그 왕 앞에서 왕이 묻기 이전에 먼저 말을 하거나 조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칫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바로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지혜롭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내일 본문인 38절에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지혜로운 대책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그 계시의 방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꿈이 아닙니다. 또한 현현이나 직접 들리는 음성이나 환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계시하고 계실까요? 바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소식을 이따금씩 듣기는 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하며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리시며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해답을 달라고, 지혜로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시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릴 것이며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혜로운 삶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입니다.
마치 요셉이 흉년에 대비하여 지혜로운 방편을 제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지혜로운 방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원의 방편, 구원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지혜로운 해답들을 찾으시고 더 나아가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해석해주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